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부활절을 맞으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가 보았더니 부활의 확실한 증거적인 역사를 저들의 마음속에 담대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루 이틀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적어도 최소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조차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성인의 반열 속에 계신 분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장수하고 싶고 철학의 논리를 선포하고 싶었지만 73세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자도 74세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죽음이 몰려오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74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부름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석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80세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은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더니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는 아주 초라하게 처절하게 그 누구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급에 속한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구나 참 안타까운 길로 다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마지막 주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 치료를 남기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버려져야 됐습니다. 채찍에 맞아야 됐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역사하여서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역사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자리를 면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상당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어버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낙심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거꾸러져 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적어도 수제자급에 속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역사의 능력과 권세는 믿음과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데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빛을 탕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 버리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물을 흘리셨습니다. 피가 흐르면 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수분도 다 빠져나가죠. 너무나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이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무게감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볼 때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끝나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만약에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을 우리가 앙망하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나 세상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성인들과 교주들은 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성경을 썼다고 말하고 나는 장수하고 죽지 않은 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처럼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순식간에 부름을 당하는 것. 어제 제가 노예의 우리 목사님 가정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 주례를 진행했는데요. 91세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또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누워서 잠깐 잠자는 듯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에 찾아오고 또 육신적으로 공고함이 찾아오고 뭔가 쇠약증이 나타나고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리한 조건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여러분,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고 탄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세상 편을 해서 헛것이게 했나 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가지고 공포 속에 빠져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장차 도래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면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치인들 가운데 공산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 땅에 이 사상 교육을 가지고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소련에서부터 중국으로 통하여서 공산권 세력이 북한 땅으로 들어왔을 때요, 가장 먼저 철폐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공산당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 먼저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죽순처럼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면 이 공산권의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며 선한 역사를 선포하고 불의의 역사를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는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북한 땅에는 지금도 수령 자체가 신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도 10여 년 전에 이제 시진핑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2번, 3번, 4번 계속 장기 집권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꿈을 가지고 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면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지각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 목회자들 다 추방, 시간을 주고 다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이 급격히 갑자기 추방이 되니까 교회 참 오랜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땅을 사주고 건축물을 세워주고 또 어떤 곳은 사업장을 진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도록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차단되고요, 추방하니까요, 그 어느 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 지금은 제주도에 계십니다. 왜요? 갑작스럽게 추방됐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몰려가지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선교사님들, 또 추방된 선교사님들, 잠깐 쉼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함께 쉬실 수 있도록 쉼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실 것이라고, 때가 되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중국 말고도 북한의 문도 열려지고 또 다른 여타 지역의 문이 열려지면 복음을 들고 가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속된 말로 당신 죽음이야.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꼼짝을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가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요 영광이 되고 복된 역사가 되니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에 낼 재간이 없다. 아예 씨를 말려야지. 교회 문을 폐쇄하라고. 여러분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 동란이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북한 땅도 중국 땅도 정상적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지만 허울 좋은 폼만 있지.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심판의 역사와 천국과 지옥이 있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 진리는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세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여러분 죽은 사람도 있고 잠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데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 그때는 죽은 모든 자들 순으로 죽은 사람 순서대로 주께서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셔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부활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부활도 말씀하지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자, 성경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리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면서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은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거기까지만 생각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자가 되는 것은 종합적인 말씀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몇 구절 가지고서요. 봐.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어디로? 이 땅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 천국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어떤 곳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상 낙원은 여기에 있는 거야. 천국과 지옥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이신데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리 없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애써 천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옥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말을 하려면 한 가지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거짓말이 태동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있을 곳을 여러분, 진정성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정말 깨어있는 진실한 사람은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자리에서도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분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복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서 나를 돌이켜보고서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26살에 이 땅에 왔어요. 3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장로교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누굽니까? 아펜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모포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를 좀 벗어나면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백길이 충돌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아펜첼로 선교사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판자떼기 참 끼어진 그거 하나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리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고 이것 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느니 저 어린 영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물 판때기 하나를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면 지칩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순교 제물이 되었습니다. 27살에 이 땅에 왔습니다. 17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했는데 44세에 순교를 당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주의 나라에 간다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위해서 다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차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주께서 육체와 영혼을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부르신 그날에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심도 보았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2000년은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부활신앙 간직하시고 죽어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고 공포해질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찬양자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세계를 목도하여 영안이 열려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을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릴 수 있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